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몇 분 일찍 나온 게 1초 가는 게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떨리고 한편으로는 벅차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그냥 저는 순종해서 박 감독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그냥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실지 저는 하나님의 몫으로 좀 그렇죠? 건방진 것 같으죠? 그냥 저는 순종하고 그냥 어떤 부름이든지 순종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이렇게 한 걸음 내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찬양처럼 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근심, 걱정, 염려 안 되겠어요 하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라. 10편 43편인가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같이 우리 목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어려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한없이 은혜로 세우신 이곳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립니다. 주목사님을 인도하시어 옥목사님과 박목사님과 함께 이 다사랑 교회를 세우시고 창립 예배와 은혜와 축복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형제 자매님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배하신 아버지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있기까지 아버지께서 모든 일정을 기적같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시고 목회자들을 모으시고 함께 동행할 형제 자매들을 모으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첫 예배를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도 이 또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다사랑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이 다사랑 교회에 아버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이 다사랑 교회에서 아버지의 창세전의 계획이 이루어져감을 우리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어 권능을 받아 그 권능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함께 예비하고 다사랑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이 다사랑 교회가 흔들림없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처음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유혹의 영과 거짓의 영의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주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이루어 나가는 다사랑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 목사님, 아버지께서 그 섬김을 아시오니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깊은 가슴속에 울림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옵시고 오늘 이 다사랑 교회의 창립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님들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울 때 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순간에 들어와 있고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니 그 무엇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우리가 부럽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만 가지고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시간 속으로 주님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영혼 없게 하시고 주님의 12 제자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소수의 렘넌트들이 이 구루터기들이 뉴저지를 변화시키고 이 미국을 변화시키며 세상의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선교에 등대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각오로 늘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섭니다.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닫고도 남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감사하리까? 우리 입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찬양으로 부족합니다. 이제 한 가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려도 부족한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해서 이 자리에도 그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께서 받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주일이네요. 참 감사만이 아니라 감격이 넘치네요. 오늘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여러분들 다 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특별한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지역에 다사랑 교회가 탄생된다는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개척 예배다, 개척 교회다, 저는 그런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치 선교대회를 방불케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그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2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 속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니네들이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한 차원에서 감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두 가지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전혀 다른 차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물론 다 감사는 다 중요하고 또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감사를 최상의 감사, 오늘 찬양을 많이 했죠. 근데 어떻게 다를까를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런 이 영어에서 시간은, 성경에서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실 줄 알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크로노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물리적 시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런 시간들이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가, 생년월일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연적인 시간이다, 세월이다, 해 뜨고 지는 시간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이다, 야 우리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 와 세월이 빠르구나, 이건 전부 크로노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수평적인 겁니다. 직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크로니컬, 연대 또는 크로널리지, 연대학, 이렇게 연대를 얘기할 때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90편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면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말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무상하다, 그 말입니다. 확실히 시간은 인간에게서 주는 것 같지만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미모,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우리의 체력 다 가져갑니다. 목숨까지 가져갑니다. 그게 세월이에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그 크로노스는 시간이 굉장히 냉정한 시간이에요. 사정 안 봐줘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줬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속한 시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어로 원래 opportunity, 기회라는 뜻입니다. chance. 그러니까 길이가 아니고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의 시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다. 여러분, 카이로스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영어로 opportunity, 기회인데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로 말할 때 아까 크로노스는 횡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합쳐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우린 두 시간을 이 두 종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우리가 시간이 없어, 뭐 세월을 아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전부 크로노스적인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죠? 기회가 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시작할 기회를 주셨다. 야, 그 기회가 잡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기회는 지나가면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를 대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 종류로 구분하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 나가서 돈 벌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대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카이로스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카이로스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크로노스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그래, 기회가 참 좋아, 맞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근데 다음에 하지 뭐, 바빠, 다음에 할게, 내일, 모레, 이 다음에,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기회를 포착하고 내가 준비되어 되든 안 되든 내가 먼저 변화를 해서 거기에 대처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기회는요, 항상 뒤로 밀리면 그건 카이로스가 이미 아닙니다. 그건 크로노스로 넘어가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딱 줬는데 이거 따지고 저거 셈하고 앉아있는 거지. 내가 손해를 볼까? 이득을 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뒷부분에 제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평생을 살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 최우선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가 되고 싶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았던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순간도 그 카이로스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크로노스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카이로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지금 현재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것과 그것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다면 내가 중생한 날이 따로 있겠죠. 태어난 날은 크로노스고 내가 중생한 날은 예수 믿고 거듭난 날은 카이로스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공존하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예배 시작을 2시간 반을 예배 드렸어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간 가는 줄 몰라? 그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이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
크로노스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걸 계수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천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달라요. 차원이. 감사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늘 기도하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카이로스적인 사는 사람들 그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늘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내가 이거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가능한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걸 여기에 너무 집중할까봐. 여러분 카이로스는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중에서 카이로스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늘 절실하고 늘 푸르르고 늘 열정이 있습니다. 영어에 enthusiasm이라는 게 열정이에요. 패션 말고 또 다른 영어가 enthusiasm입니다. 그게 그리고의 헬라어에서 어떻게 되나 in 그러면 en인데 en은 in 영어로 in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안에 enthusiasm에서 thus는 디오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는 열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카이로스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카이로스를 붙잡기 위해서 크로노스를 과감히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놈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오늘 이 예배가 크로노스적인 땡스기빙이냐 카이로스적인 땡스기빙,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많은 상처와 시련과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어요. 가정 문제 없는 가정 없고요, 문제 없는 자녀 없고요, 다 문제 교회에서도 문제 있고요, 다 힘들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그건 크로노스로서 끝납니다. 카이로스는요,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믿는 카이로스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 상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포커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실 날을 앞두고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서 고난이 눈앞에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광입니다. 독사, 그리고로 독사입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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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영광, 나의 영광, 너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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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하는 얘기가 왜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영광을 얘기하실까요? 어떻게 죽음하고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조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크로노스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그런데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 거야. 내가 그 영광을 드러낸 거야. 네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사십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광야 대학 고난학과 다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그 때가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그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어집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다시 만날 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저는 설교할 때마다 순교하는 자세로 설교합니다. 왜냐고요? 오늘이 종말일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준비하고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그냥 그런 절실함이 없이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크로노스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다면 참 불쌍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사람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과거나 미래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거든요. 내가 과거에 이런 거 했어. 과거에 상처가 이런 거 있어. 계속 그걸 리피트하고 그러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크로노스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역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스크테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토리는 뭐죠? 그냥 연대를 나열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누가 살았고 어떤 시간이 있었고 역사 속에 누가 이게 쭉 연결하는 걸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근데 게스크테는 달라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 그래,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지금 나에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느냐, 그게 게스크테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적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다른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역사라고 그런 겁니다. 그때 그것이 그런 의미였지. 내가 오늘 사는데 이런 건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 카이로스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옛날에 정말 죽도록 고생했어. 내가 정말 현재도 지금 힘들어. 이렇게 그냥 그걸로 끝나면 그건 크로노스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다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로 내가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카이로스로 재해석되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웃다가 울다가 또 웃다가 울다가 한도 끝도 없고 하염없이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가장 저차원적인 감사는요, 이 감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f 감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는 조건을 걸어 감사할 때도,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거나 그럼 감사하겠다는 거지. 그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저차원적인 감사고요. 두 번째 감사는 뭐죠? 크로노스적인, 그래도 좀 차원이 있는 감사는 뭐예요? Because, 왜냐하면 나 감사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Because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죠. 그 정도만 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사에서 멈추면 크로노스에서 멈추는 거예요. 카이로스적인 감사는 뭐죠? 하박국이 아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no matter what, 영어로 no matter what, in spite of, no matter what,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시공을 초월한 감사죠. 환경을 초월한 감사도 그게 바울이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12제자가 한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꾼 감사입니다. 아무리 불행을 당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잘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회상해야, 카이로스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는 거꾸로 너희 애적 일을 생각하래요. 그거는 여러분 역사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길을 베푸신 걸 기억하라.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카이로스적인 현재는 어떠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크로노스적인 살아왔던 세월을 잊어버려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카이로스를 잡아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문이여 쫓아가라.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현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 사람은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되면 안 돼요.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래는 카이로스적 미래는요, 킹덤 드림을 꿈꾸는 거예요. 세상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봅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서 18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네가 경외하면 네 카이로스적인 장래가 있을 것이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컨트랙이 있고 커버넌트가 있습니다. 둘 다 영어로 한국말은 다 계약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아십니까? 컨트랙은 말 그대로 계약을 맺으면, 목사님 잠깐만 앞에 좀, 죄송해요. 제가 설교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요게 계약입니다. 목사님 저 계약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 싫어해. 가십시오. 브로큰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커버넌트는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잠깐만 서 계시죠? 이렇게 잡습니다. 자, 목사님이 혹시나 제가 싫어서 떠나십니다. 떠나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카이로스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커버넌트,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게 과거잖아요. 그게 과거입니까? 현재죠. 주님이 재림하신데요, 그게 미래입니까? 이미 와 계시죠.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재림할 예수님만 기다리시는데 이미 초림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천국 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누가 오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기 예수님 안 계시면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왜 자꾸만 미래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재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다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또 나눌 시간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요 영원한 것이에요. 특별히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죠? 이거는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고방식이 카이로스로 바뀌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현재에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미래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생이 아니에요. 그건 크로노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과거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도 사랑하고, 미래를 꿈꾸는 그 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여러분은 오늘 과연 어느 차원에 속한 신앙인이며 그래서 어떤 차원의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걸 크로노스적으로 생각하면 2024년 11월 17일에 태어난 것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그 시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예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시간이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순간이 아니었던가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던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카이로스인 관계를 다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시간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청해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다고 말하시죠? 뷰티풀 랜딩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죠? 추수할 때가 됐다고. 그때가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 주지 않았나요? 카이로스적인 킹덤 드림 주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모인 거 가지고 작은 교회라고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날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감독님도 새 일을 행하라. 새 일을 어떻게 행해요?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는데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시간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은 그냥 쭉 잘 됐으면 좋겠지,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죠. 굴곡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긴다면 다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굴곡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는 저 깃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73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총 200만 명 며칠간 모였을 때 제가 제일 앞에 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여기 저 맨 앞자리에서 그 13살 청소년이 빌리그레이엄 너무 멋있다. 나도 하나님 이 다음에 저런 목회자 되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 사명을 그때 주셨어요. 딱 50년 됐습니다. 제 나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50년 됐습니다. 저는 이 길을 변함없이 걸어왔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크로노스로는 50년이 길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입니다. 저기에 있던 제가 빌리그레함이 오래 세상을 떠났습니다. 딱 100살이 돼서. 물론 저 사람도 잘못한 것도 있죠. 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이 저한테는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은빛 날개 타고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소원했어요. 카이로스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곳이죠. 아시아를 먼저 하나님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 나사렛 교단에서 한국으로 와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선교사가 될 사람을. 그 젊은 나이에 저희가 평택에서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미국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희들을 스카우트해서 선교사, 한국에서 최초로 나사렛 교단에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선교사로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커버넌트를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 식구도 불교에서 기독교로 다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마닐라로 가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 필리핀 교회가 저는 저에겐 남다른 교회입니다. 이들의 컬처를 알고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캄보디아 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태국말을 배우고 태국에서 죽어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가는 데마다 우리 나사렛 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첫 번째야, 네가 첫 번째야, 네가 첫 번째야. 저는 늘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 갈 겁니다. 제가 먼저 희생할 겁니다. 제가 먼저 순교할래요. 제가 먼저 주님 사랑할래요. 제가 먼저 그 시간 잡을래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뉴욕에 20년 전에 올 때도요, 아시아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뉴욕으로 불러주는 사람 없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처음입니다. 오늘 이 교회 내 이 자리에 선 것도 처음. 뉴저지에 처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그 나라에 태국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다 배웠어. 그랬더니 쑥하니 뉴욕으로 부르셨어요. 뉴욕에 와 보니까 그 민족이 다 모여 살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태국을 갔을 때, 여러분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죠?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데가 있어요. 태국과 그 미얀마와 라오스가 겹치는 그 메콩강, 그거 거기를 황금의 삼각지대다라고 말합니다. 저기가 마약과 아주 엄청난 빈곤이 몰려 있는 곳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더했습니다. 그때 태국 북부의 아편이라고 그러죠. 이게 농화댕이라는 마을, 여러분 나중에 태국에 가시면 저 마을 제가 꼭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이로스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후족이라고 있어요. 그 고산부족 중에 라후 고산부족이 있던 마을을 제가 가서, 이런 마을을 가서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선교의 초창기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바싹 말랐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애들이 막 죽고 또는 물길러 뭐 며칠 동안 갔다 오는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1994년,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부르고 장로님들을 불러서 우리 그 마을에 가서, 농화된 마을에 가서 기도해 주시죠. 갔어요. 가서 서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마을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돌아갔어요. 한국으로. 한국에서도 계속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비는 안 와. 근데 땅은 말랐어. 그것도 아주 해발이 높은 고산지대예요. 그냥 이런 평지가 아니에요. 아주 고산지대고 정글이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계속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 당시. 우리를 쳐다보면서 뭐야? 비도 안 오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죠?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팀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라가서 우물을 파라는 거야. 아니 깡 마른 바닥을 어떻게 파요? 근데 파래.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기 우물을 처음에는 조그맣게,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같이 올라가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우리가 아까 서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던 그곳을 파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와서 파라니까 팠어요. 그 깡마른 말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물이 생겼습니다. 근데 점점 커져.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큰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 목사님이 교인들 데려와서 사진 찍은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 하나님이 뭐 우물 주실 수도 있고 웅덩이 주실 수도 있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그 마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부족들이 다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비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 고산지대에서 방법이 있겠습니까? 미리 밑에서 올라온다고요? 어떻게 미리 거꾸로 올라옵니까? 근데 보십시오. 어느 날 3개월이 지났어요. 기도를 했는데 거의 100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족장, 이 마을 족장이 막 저희 집으로 내려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이 홍수가 났어요. 우리 집 물에 잠겼어요. 이러는 거야. 에?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물을 잠겨? 이게 물이 잠길 리가 있나? 그냥 하룻밤 사이에 호수가, 엄청난 큰 호수가, 비 내린 거 아니에요. 고산지대예요. 그 고산지대가 전부 물로 꽉 채워졌어요. 어디서 왔냐고 물이. 비도 안 왔는데 저 안에 고기, 이만한 고기들이 부쩍부쩍 뛰는,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저 마을이 예수 안 믿던 마을인데 웅덩이만 나와도 그냥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호수를 보여주니까 이 기적의 호수가 말입니다, 거의 그냥 극심한 가뭄 가운데도 비도 내리지 않은 가운데 저런 호수가 생겼다. 제 선교 초기에 있었던 기적입니다. 호수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도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사진 찍고 우리 나사렛 교단의 나사렛 매거진에도 실렸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지금도 30년 전에 일어났던 저 기적은 카이로스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호수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이 뉴저지에도 저 호수의 기적, 이런 똑같은 하나님이 왜 안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농화된 예수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 지금도 그 교회는 아주 크게 져 있습니다. 그 마을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전부, 왜? 그 물 먹으러, 호수라고 할지라도, 웅덩이라 할지라도 와서 물 먹으려면 예수 믿어라. 그 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그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마약과,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전했지만 교육이 없었습니다. 걔네들은, 그 어린아이들은 전부 태국 방콕으로 몸을 팔러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 여자애들이 전부 에이즈가 걸려서 돌아와서 마을에 에이즈를 퍼뜨렸습니다. 그 마약 마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차농사였습니다. 녹차를 재배하게 하는. 나중에 또 태국에 가시면 그 녹차 농장, 아름다운 녹차 농장이 보일 것입니다. 오피엄 농장이, 아편 농장이 그걸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another 호수의 기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그렇게만 기적만 베풀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더 할 일이 없나? 있었죠. 그 빈곤이 넘치는 마을에, 마약을 해서 애들이 다 마약에 중독된 마을에서 200명을 추려내렸습니다. 그래서 칠드런스 홈을 지었습니다. 200명의 어린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신학, 앞으로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지역 학교를 보내주고, 그 태국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다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저들이 지금 다 컸습니다. 제가 지금도 태국에 가면 저들은 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 나사렛 신학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이름은 체프만 나사렛 대학입니다. 그들이 다 교수가 되었고, 그들이 다 감독이 되었고, 그들이 다 그 태국 치앙마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호수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중학권,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에 가서 조셉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에서 미국, 중국, 대만, 한국 뜻 있는 자들, 선교사들, 목사들을 모아서 중국 대륙을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조셉 프로젝트 12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또 함께하는 팀원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도 그 젊은 신학생들이 지하교회를 중국에서 섬기고 있고 지금도 저는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시아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도 아시아에서 일하기 원했는데 마게도니아 콜링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뉴욕으로 가라 해서 대만에서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또한 어나들 호세의 기적이 우리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리지 빌더로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주님과 나사엘을 예수님이 연결하면 연결이 없이는 안 되듯이 저 또한 나를 희생해서라도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연결한 미니스트리를 하겠다 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미니스트리를 만든 것입니다. 20년 전에 말입니다. 뉴욕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제가 했던 일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뭐 제가 나열했던 이유는 이만큼 우리 에이시안 교회들이 약해요. 스페니시 교회 강합니다. 많이 모입니다. 미국인 교회 뭐 그래도 자기 나라의 건물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에이시안들, 한인 교회, 중국인 교회, 필리핀 교회, 인도, 파키스탄 교회, 많은 아시아인들 그 어릴 때부터도 가장 이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리더가 없어. 다 각자 알아서 해. 각계 전투예요. 그거 안 됩니다. 남미계는 모입니다. 흑인계는 모입니다. 왜? 아시아인들은 흩어집니까? 언어가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20년 동안 해온 것이고 저는 그 경험을 살려서 이 포트리에 와서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게 킹덤 드림이에요. 제가 플러싱에 있을 때 플러싱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나사렛 교회가 플러싱 퍼스트 처치 오브 나자렛입니다. 플러싱에 제일 먼저 나사렛 교회가 115년 전에 세워졌는데 제가 거기에 담임 목회를 15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아메리칸 미니스트를 같이 하면서 플러싱 교회를 같이 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 진희 집사를 만났습니다. 10여 년 전에 거기 오신 거예요. 근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습니다만은 카이로스 시간에 1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다민족 교회에서 영어로 예배드리고요, 중국어로 예배드리고요, 한국어로 다시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 예배 때 이렇게 3개국어로 올렸잖아요, 만들었잖아요, 파워포인트를. 저희는 그 교회는 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훈련된 일입니다. 왜? 한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왜 한국인만 목회하냐고요.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모든 열방이 함께 예배해야 되지 않나요? 지난주에 그거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합니다. 문제는 관심이죠. 문제는 비전이죠. 그리고 저희 가족입니다. 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저희 가족입니다. 저는 아들도 둘이 있고요, 손자도 둘이 있고요. 뉴욕에 와서 다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하면서도 저는 미국 학생들, 대학생들 선교했습니다. 미국 대학생, 백인 대학생들이 뉴욕에 와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년들이 건너와서 미국 교회들을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크로스 컬처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시편 23편 오늘 본문 말씀을 이걸 말씀으로 제 간증과 설교를 마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목적은 제가 그렇게 했다는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거죠. 킹덤 드림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저 오 목사님은 외우고도 또 외우고도 또 외우고도 또 외우고 그냥 이번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관계입니다. 관계.
친밀한 관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거 하나는 땡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공급하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 어찌 저게 크로노스이겠습니까? 카이로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쉬게 하시는 겁니다. 릴렉스하게 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우리는 쉼을 받습니다. 그걸 안식일이라 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는 뭐죠? 리프레시먼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새롭게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언제? 날마다. 시편 23편을 저는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예요. 구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잠깐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무슨 뜻이죠? 나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소생시켜준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디바인 힐링입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올바른 가이던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정확한 방향, 특별히 의의 길로 가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건 뭐예요? 왜 이런 걸 하시느냐고요? 물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에는 세 가지의 테스트가 있죠. 테스팅, 트라이얼, 템테이션. 이런 실험들이 있는데, 이런 챌린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극복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오버카머인 주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습니까? 내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 됐든 시련이 됐든 유혹이 됐든. 그리고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는 것은 주님의 프로텍션, 역시 보호죠. 우리 주께서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나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 카이로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감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나의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컴패니. 그분은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이 강대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지팡이나 막대기로 나를 교정하십니다.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매를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훈육해 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단의 세력도, 어떤 원수의 세력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니까. 나는 위너입니다. 나는 빅터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오버카머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내 머리에 부으셨다? 목사 한 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매일같이 정결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홀리니스입니다. 이거는 sanctification. 날마다 주께서 그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어번던트하게 주신다는 약속,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변함없이 faithfulness,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러라. 그것은 뭐죠?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 집에서 살고 있는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어떻게? 영원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영원하게, 그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오늘 초청해 주셨고, 카이로스적인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고, 그것이 시편 23편에 다 담겨 있음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께 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시간으로 오너라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이 다사랑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 앞에 카이로스적인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적인 교회가 될 것이냐.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차원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남들이 드리는 것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뭘 주고받는 추수감사절이 될 것이냐. 주목사님과 사모님 부르셨습니다. 카이로스의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님 앞에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늦게라도 불러주신 하나님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의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시편 23편을 목회의 삶에서 꼭 함께 체험하고 역사하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1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다음서부터는요, 저기 이렇게 바구니 안 돌릴 거예요. 저는 그냥 뒤에 놓으면 들어오시면서 그냥 알아서 내시면 돼요. 돌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거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뒤에 놓을 테니까요.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또 삶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짓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물,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을 바쳐 일한 그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반드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손길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 그 위에 얹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는 특별히 드릴 게 없는데 목사님 있으세요? 네, 아직 정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교회하고 좀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첫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람 서로 사람 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저분 하나님 보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오신 한 분 한 분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설교하는 가운데에서 약간의 간증은 있겠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세울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봤어요. 늙은이에게 꿈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 늙은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 주신 꿈을 버리지 않고 아까 카이로스 받아서 아멘 했더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 요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크로노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다사랑교회 함께 이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그냥 담임 목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뒤로 숨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설교해도 좋고 두 번 해도 좋고 다 딴 분들 세우면서 제가 이 다사랑교회는 딴 데하고 좀 틀리게 제가 잘 안 나타나는 걸로 해서 이제 사회도 이제 돌아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그거 잊어버릴까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요. 나는 이 마음인데 내가 이거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억해. 나 혹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면은 나 반드시 얘기해줘.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한테 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제가 정말 저를 나타내는 헛된 모습이
이렇게 보일 때 두더지 나오면 이렇게 두들기는 거 봤죠? 이렇게. 그렇듯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이 땅에서 세워가는데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오늘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것을 버리고 이제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귀한 자녀들 위에, 우리 다사랑 교회에,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